안녕하세요. 마시사TV 운영자입니다. 그냥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한번 제 생각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냥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고 느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나요? 라는 설교를 보다가 듣다가 어떤 분의 설교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좀 언급하긴 그렇고, 네, 어쨌든 여기 그냥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네요. 꼭 가야 되나요?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 뒤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교회 나가 이뤄지는 건가요?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막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저는 교회를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뭐냐 초창기 그 시대나 아니면은 중세 시대 이런 때랑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교회랑 그 당시의 교회는 저게 틀리다고 봐야죠. 교회의 그 정의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제가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떠나라. 아이고. 교회를 떠나라. 그걸 남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요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당연히 싫어요를 누를 수밖에 없죠. 네, 교회를 떠나라고 하니까 교인인데 우리가 저기 처치에 속한 거잖아요. 처치, 영어로는 처치.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회중. 근데 이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모임, 회중의 의미가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옛날의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교회는 똑같죠. 근데 요즘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마귀가 변질을 시켰죠. 교회는 이게 가장 큰 건데 이게 나는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근데 요즘 교회는 99.9%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걸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뭐 99.9%라고 이건 단정할 수는 없어요. 허나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엄청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를 막 다녔던 것도 아니고 몇 군데 다녔던 거죠. 네. 제가 다녔던 몇 군데의 교회들을 겪으면서 와, 이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겠구나.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구원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이 얘기를 하시면은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고 구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내가 죄인 괴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의가 틀리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의가 틀리다. 오늘날 교회 믿는 자의 모임이 이게 진짜 교회인데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재밌는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를 갔어요, 어느 날. 근데 이 교회도 일반 교회는 아니야. 나름 이제 일반 교회가 뭐 장로교 이런 데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들 떠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전단지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청년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미국인 이제 목사가 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3%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뭐 90 몇 프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몇 프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3%래요. 그분이 이제 한 교회의 지도자인데 나름 이제 잘 믿고 따른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 우리 교인들 중에 3%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교회의 그 뭐지 토론 시간에 청년회 때 다루기 시작한 거죠.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 제가 앞에 얘기한 거 있죠. 이 전제 조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근데 실상은 안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3%. 3%. 이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97%는 믿지 않는 자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그럼 어떻게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야우샤님께서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죠.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 함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랑 함께 하지 말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교회 97%의 믿지 않는 사람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의가 틀린 거예요.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라니까요. 이거 쉬운 부분인데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제가 오늘 설교 그 유튜브 내용을 듣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이게 모순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도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부족하다.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오케이, 그거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알곡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다가 비교를 하시더라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양, 알곡, 이거는 교회에 속한 사람. 가라지와 염소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걸 구분하는 거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수확한다? 그 나중에 분리시킬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해라. 코로나지만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적어 놓을게요. 교회는 믿는 자. 맞죠? 교회는 믿는 자죠. 그러면 예배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 이게 교회 가서 교회 건물이죠.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게
이게 과연 예배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이러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3%밖에 없다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예배는 경배예요. 경배. 경배드리다. 성경을 표현을 보세요. 예배드리다, 경배드리다. 이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장면. 그러니까 치리자한테 그 절을 하던지 아니면 자기보다 높은 뭐 제사장, 아무튼 하나님, 뭐 아니면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경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경배를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배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서 내가 당신이 나의 왕이고 당신이 나의 지도자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가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예배인가요? 기도하고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 예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념이 완전 잘못된 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단어들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저는 이제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믿던 안 믿던 교회에 모이면 교회라 그래. 교회에 모이면 오케이. 그냥 모이면 그냥 교회라 그래. 건물에 모이면. 그리고 예배도 완전 틀려요. 예배는 썬데이 서비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냥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예배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틀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인식이 틀린데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하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물론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네, 다 찾아보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다 찾아보고, 또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 다 찾아보면 그러면은 그냥 그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예배는 이런 뜻이구나. 교회는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목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100% 신뢰, 100%. 물론 대안은 아니죠. 대안은 아니더라도 더 엄청난 신뢰를 해요. 100% 아니더라도 엄청난 신뢰를 해요. 신뢰도가 높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교리. 일반적인 교리에 벗어나면 이단이다?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이거 다 천주교에서 기독교에 사람들 심어가지고 완전 망쳐놓고 있는 거야. 이 교리에 벗어나면 전통의 교리를 벗어나면 네? 안 된다. 이단이다. 근데 완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정의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예배의 정의도 천주교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야. 천주교 스타일. 다 천주교 스타일이에요. 교회 건물, 예배는 형식적인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굴복하는 게, 하나님한테 굴복을 하는 게 내 마음이 그냥
그냥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그 대표기도 같이 듣고, 대표기도 내용도 가끔 가다는 진짜 과간이 아니에요. 어쨌든 아이고, 제가 지금 계속 뭐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데, 비판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게 실태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그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채널을 만든 거니까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아이고 잘못 썼네요. 교회 의미가 달라요. 지금 생각하는 게 예배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는 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 그러니까 엎드려 절.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내 치리자요 하고 왕 앞에 엎드리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하고서 똑같은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 하나님한테. 뭐 실제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엎드려 절하면 좋죠. 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북극에 계시거든요. 북쪽에 계세요. 북극성 쪽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엎드려 절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죠.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식은 누구냐? 그쪽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제가 이슬람 쪽 나라에서 1년 정도 살다 왔는데, 때가 되면 없어져. 진짜로. 때가 되면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숨는다는 표현 그렇다기보다는 나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와 절을 해요. 진짜로.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짓고 그냥 똑같은 일반인처럼 살아요. 허나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절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율법이 그래요. 그냥 지키는 거 의미 없어요. 맞죠? 율법이 지키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걸 진짜 믿음으로써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과, 그냥 나는 기독교이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냥 말로만 하고 행위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없애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느냐,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치리자기 때문에 하는 거인지, 그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네.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10계명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10계명을 지키는 게 행위구원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좀 나중에 한번 더 다음 영상에서 한번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